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873쪽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이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중부 가족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전국이 트롯 열풍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던 트롯이 마치 부활하듯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트롯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트롯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마저도 트롯을 아주 구성지게 잘 부릅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근데 노래를, 트롯을 얼마나 잘 부르든지 저도 그 아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곤 합니다. 이쯤 되면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송국들은, TV 방송국들은 마치 서로 경쟁하듯이 트롯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편안하고 쉽고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트롯이 여기에 딱 맞은 것입니다. 노래는 노래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다른 것으로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노래에만 있는 이 특징은 무엇일까요? 즐거울 때는 즐겁기 때문에 부르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슬플 때는 슬프기 때문에 부르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슬플 때 부르는 노래는 슬픔을 위로해 줍니다.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어느 때 부르는든지 간에 이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줘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대중가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것이 한 곡도 없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경건해서가 아니고 못나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중가요를 부르면 마치 우리 경건에 굉장히 해로운 것처럼 그렇게 어려서부터 세뇌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뭐 일정한 어떤 한 부분만은 기억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대히트를 친 곡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길거리에서도 울려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또 좋아하면 버스 기사가 그 노래를 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곡들은 반복해서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을 익힌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가요는 제가 없습니다.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 노래는 대중가요가 되더라도 아주 좋은 곡들은 우리 정서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치게 경건하다고 해서 이런 가요들을 멀리하는 것은 그렇게 썩 권할 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자주 부르시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걸 통해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좀 차원이 다른 노래가 있어요. 노래는 그게 대중가요가 되었던 또 다른 노래가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다수 의견이 뭐냐면 노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니까 이 노래는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아무튼 그게 어떤 노래였든지 간에 노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노래 중에는 차원이 좀 다른 노래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와는 다른 차원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차원이 다른 노래를 시편 96편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시편 96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노래하라, 두 번째 노래할지어다 1절, 세 번째 노래하여 2절, 네 번째 송축하며 2절, 다섯 번째 찬양할 것이요 4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노래하리니 12절. 이렇게 시편 96편에는 노래하라를 반복해요. 그래서 시편 96편의 저자는 노래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고 합니다. 모두 같은 의미예요. 찬양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96편의 저자는 노래하자, 송축하자,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를 찬양할 건가? 이거를 얘기해줘요. 96편이 말하는 찬양의 대상 역시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1절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역시 1절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노래하여 2절입니다. 네 번째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2절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4절입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2절입니다. 시편 96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합니다. 제가 노래 중에는 차원이 다른 노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원이 다른 노래는 바로 찬양입니다. 그럼 왜 차원이 다를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의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반 노래는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그 노래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래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노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영적인 노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영적이시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을 노래하기에 영적인 노래라고 그래요. 일반 대중가요와 똑같아요. 곡도 똑같이 사용하고 가사도 똑같이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은 두 개를 붙들고 있어요. 똑같은 노래일 뿐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노래를 하나는 영적인 노래라고 하느냐? 그 대상이 영적인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에 영적인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는지 모르지만 찬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설교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여요. 설교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그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듣는 것은 누가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지금은 설교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죠? 이제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이제 모두 마스크를 벗고 이전처럼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여기 예배당이 그냥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반응하기를 간곡하게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 설교 말씀에 더 뜨겁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제발아 하나님 말씀 내 말씀에 저렇게 반응을 해서 나도 반응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우리가 쉽게 그냥 찬송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부러운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 찬송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은사가 없어가지고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는 반드시 옆에 돕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잘 인도하는 분을 난 따라만 하는 거예요. 따라만. 스스로 잘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반주를 하면 여기에 박자를 맞춰서 따라갈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찬송을 듣고 그랬어도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은사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옆에서 찬송을 잘 해주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부르는 찬송은 이렇게 잘 나가지만 누구의 역량이냐면 옆에서 불러주는 분들에 얹혀서 내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독자적으로는 그렇게 못 불러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 찬송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특히 찬송이 어때요? 찬송이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귀한 찬송을 잘 부르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역량이 없으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찬송은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인다고 한 거예요. 따라서 찬송은
가장 능력이 있으며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것 중에 정말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리고 제수들도 들었어요. 그러자 감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끝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찬송을 들은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이후 책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후에 기록된 이후에 살았던 성도들의 삶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기에 소아시아 비두니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두니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여 세례도 받게 하였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보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소개하려고 이 글을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 부하가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하여 들어갔잖아요. 또 세례도 거짓으로 받았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모여서 쟤네들이 도대체 뭐 하느냐 해서 위장해서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이 세례도 받고 그래서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 중에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 위장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뭔가를 알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서도 찬송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이 위장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부리는 노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찬송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지만 이 찬송이 뭔지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위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를 알아서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라고 보고한 겁니다. 찬송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차원이 다른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이 차원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신 건강에나 이런 정서적인 면에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를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뭐냐면 찬송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그 찬송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찬송을 가장 많이 하였습니까? 저는 305장을 가장 많이 부릅니다. 새벽에 딱 나오면은 305장을 부르면서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도합니다. 그냥 지하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당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사람들이 모일 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305장을 한없이 부릅니다. 그러면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부어주십니다. 제가 305장을 가장 많이 부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에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대중가요에도 나름대로 어떤 사연이 있을 거예요. 노래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자주 부르는 대중가요든 찬송이든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제가 305장을 가장 많이 부르는데도 사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6편의 저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사연이 있어요. 96편의 저자는 어떤 이유로 찬송할까요? 어떤 사연이 있기에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첫 번째, 96편의 저자가 첫째로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96편 5절에서 이 96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연을 고백합니다. 96편 5절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셨음이로다. 96편의 저자는 하나님과 다른 모든 신들을 비교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 모두를 다 만드셨다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보석보다 아름다운 지구를 그가 만드셨습니다. 두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옷 입히고 있는 풀과 또 꽃과 나무들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땅을 누비는 동물들을 종류별로 그가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바닷속에서 때를 지어 춤을 추고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96편의 저자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합니다. 그가 노래하는 사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편 148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148편의 저자는 천사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인격체가 아닌 것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풀 한 포기를 향해서도 풀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빚으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단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아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가 너를 만드셨단다. 예쁘게 피어있는 꽃을 향해서도 얘야 꽃아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를 예쁘게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찾아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만드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며 이렇게 고백한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내 눈을 만드셔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별들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꽃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는 했어요. 하나님 길을 만드셔서 이렇게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게 하시고 음악도 듣게 하시고 새소리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는 했어요. 입을 만드셔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피부에 감각을 주셔서 이렇게 신선한 바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해봤는데 내 내장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와 정말 다릅니다. 영성이라고 하니까 어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상한 것들을 듣고 이상한 것을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영성은 보통 사람들이 다 그 영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계들에 도달해야 영성이 있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해서 그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또 다른 영성의 세계인 겁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은 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읽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기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로 설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고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보배로워요. 나를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의 수는 모래보다 많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영성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매일 매순간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보배롭고 나를 향한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고 느끼는 것은 오늘 예수 믿은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또 보통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높은 세계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예수 믿었어도 지금 처음 예배를 드려도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깊은 영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놀라운 경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수도원에 가서 그렇게 이 세상을 등지고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영적 그런 세계가 아닌 겁니다. 목사가 되어야만이 그런 경건함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도 누구나 다 똑같은 이런 엄청난 영성과 이런 엄청난 경건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발 기독교를 너무 이상하게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모두 특별해야만 영적이거나 경건하다면 영적이거나 경건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특별한 영성도 있고 특별한 경건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영성은 바로 이 다윗처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참 보배롭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식 난 보람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갑자기 내 아이가 문자를 넣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러면 뭐예요? 그날 하루는 천사 같아요. 날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이보다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고 에어컨 좀 꺼주세요. 추워서 하시는 분들이. 네. 하나님이 이렇게 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의 생각이 나를 뭐다고요? 보배롭다.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 그리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구를 보석보다 아름답게 만드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과 산이 모두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압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를 헤엄치는 어류와 땅을 수놓고 있는 풀과 꽃과 나무와 동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새벽에 제일 먼저 나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하늘의 별입니다. 맑은 날은 별을 많이 보지만은 맑지 않은 날은 그래도 하나 제일 반짝반짝 가까운 것을 반짝하는 별을 봅니다. 구름이 많을 때는 하나님 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 우리 눈 그냥 아무 도움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10만 개 정도라고 해요. 그렇지만 최신 전자 망원경을 가지고 한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2천억 개라고 해요. 그러면 은하를 1,000억 개라고 생각한다면 우주 안에 볼 수 있는 별들의 수는 2천억 곱하기 1,000억 개입니다. 천문학적인 수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별의 수는 이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보이드 박사는 우주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주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과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만안경을 아무리 우주를 찾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 어마어마한 우주 안의 별들과 그 신비한 질서들을 보면서 그는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찬송가 79장을 자기의 신앙 간증이라고 했어요. 찬송가 79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편 96편의 저자는 찬송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96편의 저자가 둘째로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6편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신 것으로 역할을 다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을 만드신 후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며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만드신 후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만 가지고 우주 안에 있는 별들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나를 찍을 수 있는 점이 없어요. 그 우주에 많은 별들이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를 어떻게 거기에 그려 넣을 수 있겠어요? 나는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 웅장하고 그 크기로 표현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요. 96편의 저자는 둘째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합니다. 시편 97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97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섬들은 기뻐해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땅들은 다 즐거워하며 모든 섬들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핸델이 몸이 약해져 음악 활동을 못하게 되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사람들의 고소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핸델은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때 메시아라는 대곡을 만들었습니다. 핸델은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려 눈물 자국이 원 악보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메시아 곡의 후렴에는 그가 다스리신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점도 되지 못하는 나도 그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96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96편의 저자가 셋째로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년간 옥살이를 한 후 32년 만인 2020년, 작년이죠. 또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12월 17일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윤성여 씨입니다. 윤성여 씨는 1988년
여중생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70시간 넘게 불법 감금되어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또 쪼그려뜨기 같은 가혹한 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 진짜 범인의 자백으로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것은 윤석열 씨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항상 이런 오심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명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 불의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 명재판관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어디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본 것이 이거예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수도 없이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 지도자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던 그런 외침대로 우리 사회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칠 때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통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불의와 불법은 그건 관례였어요. 이전 정부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언제나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되는 사회는 언제나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소개하는데 퇴임 3개월이 돼요. 퇴임이 이제 3개월 남았대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지지율이 63.3%.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도 그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의 애칭이 뭐냐면 엄마예요. 여성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참 저 나라 백성들은 행복하겠다. 최고 지도자를 엄마로 불러요. 그리고 퇴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3.3%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국민들이 그들을 엄마라고 부르겠습니까? 저도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이런 지도자 만나는 게 꿈이에요. 퇴임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아가고 국민들이 참 떠나가는 것에 더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지도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통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지지율이 땅바닥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70%, 80%에서 시작한 것이 임기 말년에 가면은 이제 30%를 그 이하까지 떨어질 위험에 있는데도 깨달아요?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지지자들은 더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다른 기대를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이사야 1장 23절 봅시다. 이사야가 그 당시 자기가 선지자로 있을 때의 그 사회상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이사야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와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모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로서 그 당시 사회상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아모스 5장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라앉는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미가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또 고발합니다. 미가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7장 3절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세상에는 불의와 불법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편 96편의 저자도 살면서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96편의 저자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96편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시편 96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렇게 끝냅니다. 시편 96편 13절 마지막 절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6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임하신다고 합니다. 96편의 저자는 셋째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임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불에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얼마나 후련합니까? 그래서 시편 96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기에 오십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의 모든 누명을 벗겨줍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현재 살면서 겪게 되는 불의와 불법과 억울함을 이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현재 살면서 겪게 되는 분함과 억울함과 손해 등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풀어주지 않는 억울함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시편 96편의 저자처럼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부가족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96편의 저자는 찬송하는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합니다. 중부 가족 여러분, 금주 한 주간 동안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96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중부 가족들도 비록 억울하고 또 참 분한 일들을 많이 겪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